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희생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배 회복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날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한 날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축복된 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한 날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축복된 날에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자기계발서를 쓰는 작가이기도 하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박사님에게 한 청년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청년은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의 이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삶에 완전히 지쳐가지고 이 박사님에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에게 이 청년이 이런 질문합니다. 박사님, 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불행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정말로 불행이 없는 것은 없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가 힘든 겁니다.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본인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불행하게 지금도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문을 열고 저 언덕 너머에 가보면은 당신이 찾는 곳이 있다. 거기 가면 된다. 거기가 어딥니까? 공동묘지다. 공동묘지를 가게 되면 죽은 사람들을 거기다 매장을 했잖아요. 죽은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문제를 겪지 않아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너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지 말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와요. 위기가 안 오면 참 좋겠는데 자꾸 위기가 와요. 한계에 자꾸 부딪힙니다.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출애굽기를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길을 거쳐가지고 시내산에 왔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셨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삶의 그 현장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성막이 움직이는 그 여정을 이제 따라가는 그 장면이 이제 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 레위기는 바로 뭐냐면 바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기라고 하는 이 한 성경을 가지고 계속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만큼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에 승리한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에 승리하는 귀중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쭉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레위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내 자신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온전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배에 승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담고 한 주를 살아가는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데 정말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배에 승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정말로 찾아내는 가장 소중한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은 신앙생활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또 반대로요, 신앙생활이 될 때가 있었어요. 신앙생활이 안 될 때는 제 인생이 너무 힘든 겁니다. 꼭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누가 나를 괴롭힌 사람이 없는데 내 스스로가 무너져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하니까 인생이 그냥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에 승리했을 때가 있었어요. 응답을 받고 힘이 나고 말씀의 성취를 느끼고 인도받을 때는 언제냐? 내가 예배에 지금 성공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내 인생이 신앙생활이 실패하고 있을 때하고 신앙생활이 승리하고 있을 때하고 그 기준은 바로 뭐냐면 예배였단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게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되는 것도 없는 겁니다. 계속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창세기 13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되는 게 없는 인생이었었어요. 구원받았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그 가는 여정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언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해서 단을 쌓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는 가운데 거기서 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기 전에는 늘 힘들었잖아요. 가나안 땅 갔는데 기근이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심지어는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여야 됐고,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다시 올라오는데 조카 롯의 목자하고 자기 목자가 서로 싸우고 계속 그렇게 전쟁의 삶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았다. 그 말은 예배 회복했다 그 얘기거든요. 온전하게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집에서 길리움 병사만 318명이에요. 조카 롯이 전쟁에서 완전히 포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조카 롯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데려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이 언제였냐? 예배를 승리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였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헤스페리오 대학이라고 하는 최고의 대학에서 왕궁 교육을 받아요. 얼마나 많은 최고의 교육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에 그 좌절감에 떨고 있을 그때 예배에 승리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방향과 이유로 발견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었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부름받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언약궤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은 이제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은 응답을 누리고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요, 세상이 12번이 바뀌어도 더 바뀌었겠죠. 근데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잡히지 말고 과거에서 벗어나라. 옛 체질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옛 체질은 뭐냐? 나는 게으름이 내 옛 체질이냐?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내 체질이냐? 아니면 영적인 무기력이 내 체질이냐? 나는 구원받은 축복된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신분과 이 축복을 누리며 지금 살고 있는가? 옛 체질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벗어나고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냐? 이제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라고 간절하게 느껴질 때 주님 바라봐요. 참 안타깝죠. 인생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 무너지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는 정말로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로 형편없는 인생이구나. 영적 문제가 심각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밖에
될 수가 없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소망이 없구나. 오늘도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힘있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가장 고난도 속임수예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근데 자기는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예배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척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드리는 예배에 승리하는, 그래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예언도 하게 되고 꿈도 꾸게 될 것이고 미래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환상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진단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이유를 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향해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도 주신단 말이에요. 내 미래도 보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누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난날의 과거에서 벗어나는, 완전히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희생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배의 도대체 본질이 뭘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렘넌트 7명을 늘 붙잡아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은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응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제 마음속에 요셉이 생각이 나고 모세가 생각나고 사무엘이 생각이 나요. 계속 그 믿음의 위인들을 늘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설교할 때마다 요셉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모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사무엘 이야기도 많이 하고 다윗 이야기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신앙이 내 신앙의 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에 담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공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내 인생의 여정도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정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늘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읽었던 책이라든가 아니면 도움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불신자지만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허준이라든가 이수신 장로라든가 이런, 제가 예전에 사극을 좀 보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됐어요. 이수신 장로처럼 지도자는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또 허준처럼 의사 아닙니까? 환자를 다룰 때 의사로서 정말로 이런 명의가 되는 것이 이게 멋있는 거구나. 나는 목회자로서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이런 인생의 내 지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분들이 나의 삶의 지침이에요. 그분들은 불신자지만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 7명처럼 신앙의 위인들처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저분들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또 보면 예배 얘기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어메이커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조그만면서도 내용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어메이커는 되게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원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점원으로 있는데 어떤 손님이 온 겁니다. 손님이 와서 이제 계산하고 갔는데 나중에 돈을 세다 보니까 돈을 더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님이 와서 준 돈은 새 돈이었거든. 은행에서 막 갓 찍어낸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돈은 세다 보면은 이 두 장 있고 한 장 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빳빳하고 막 반질반질하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왔어. 그래서 그 돈을 줬던 사람을 찾아가서 계산을 지금 잘못했고 더 많은 돈을 줬기 때문에 돌려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고맙기도 하지만 이 어린아이가 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바를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한번 백화점에서 일을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제 권면이 들어온 거예요. 백화점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이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너무 기특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내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로 주어진 일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나중에는요,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얘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화점 사장이 나중에는 이 워너메이커한테, 야, 너 가만히 보니까 참 네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많은 이게 좋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 너는 정말로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네 한번 백화점 하나 맡아볼래? 그 백화점 하나 맡겨본 겁니다. 근데 이게요, 미국 전역에 백화점을 쫙 깔아가는 놀란 응답으로 쫙 연결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 된 겁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최고의 응답으로 연결된 거예요. 참 멋있는 인생이죠. 나중에는 최신부 장관이 된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를 장관으로 세울까 하다가 이제 워너메이커가 생각나서 그 사람을 장관으로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조건을 하나 딱 달았어요. 나는 장관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다. 장관 일도 해야 되지만 나는 주일날 저 시골에 있는 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뺏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고 한다면, 장관 일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더 중요한 게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면 내가 장관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주일날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나는 너무너무 내 인생에 소중한 시간이다. 그 시간만 뺏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장관도 하겠다. 그러니까 장관이 얼마나 이게 좋은 자리입니까? 얼마나 이게 훌륭한 위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워너메이커는 딱 기준이 선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성장하게 된 그 이유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아니까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배다. 예배에 승리했던 이 워너메이커는 인생 성공하는 축복의 주역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까도 내가 렘넌트 7명 얘기했는데요. 그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평상시에 아버지하고 늘 예배를 드렸어요. 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하셔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내 볏집단은 서 있고 형님들의 볏집단은 둘러서 가지고 내게 절하더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버려요. 갑자기 어려움이 확 들이닥친 겁니다.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그것도 다른 나라에 노예가 된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그 상황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했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의 예배 시간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눈이 뻘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을 뿐인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어져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막 요셉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가지고 계속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흑암도 무너지게 되고 불신앙도 무너지게 되고 모든 악한 영들이 다 꺾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는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예배인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응답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의 역사는 흑암의 이 권세가 다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아무나 드리지 못해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만 예배 드려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가 맞습니까? 예배를 본다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표현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 때문에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신앙생활이 완전히 실패됐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배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계속 차를 가지고 계속 이동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무리 그때는 내가 회복하려고 해도 이게 은혜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단어가 딱 부딪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 때문에 정신이 바짝 차려지기 시작하고요. 내 인생의 이유가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참 이게 정말로 놀라운 거였단 말이에요. 예배는 정말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구나. 예배는 정말로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구나. 예배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시간이구나. 내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말씀을 정말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라고 발견됐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예배는요, 그 문제 속에 중요한 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요셉은 문제가 왔을 때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중요한 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노예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노예로 보내셨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노예가 아니면은 절대로 애굽을 살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형들로 하여금 격동케 해가지고 노예로 팔게 해서 애굽에 오게 하셨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왜 이 보디발 집에 있는가? 이 집에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집에 있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내 미래에 내가 주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준비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해답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응답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완전히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참 이게 감사한 일이죠.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나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답을 찾는 시간, 응답을 찾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상하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다윗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목동으로 있는 동안에 양을 치면서 이 다윗은 뭐 했냐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목동으로 있는 동안에 시도 많이 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도 많이 하게 되고 심지어는 곰과 이 사자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돌 돋는 기술도 준비하게 되고 나중에는 큰 응답받는 축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외로울 때가 진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서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생활하다가 오늘 갑자기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외롭게. 근데 그 시간이요,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정말로 확인되고 누려지는 귀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 보면 진짜 한계에 부딪혀서 무능하다는 걸 느낄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나름대로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갈멜살 이 전투에서 바알과 이 아세라 이 선지자들하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엘리야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만들어 놓은 그 장작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것도 거기다 막 물을 뿌려놨는데 물을 얼마나 뿌렸냐, 도랑이 생겨서 물이 막 흘러갈 만큼 그렇게 장작들을 막 흠뻑 물로 적셔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불이 임해가지고 장작이 타서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하는구나 라고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세벨이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저 엘리야 죽이지 아니하면은 내 밥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간 겁니다. 로덴나무 밑에서 더 이상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한 게 온 거예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네가 지금 끝이 아니야. 너는 지금 시작일 뿐이야. 그러면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가 있고 왕을 세우고 네 후계자 엘리야를 세우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완벽한 미션을 확 줘버린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아니 마가의 집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유대교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죽이지 못해서 막 안달이에요. 이단 누명을 씌우질 않나, 모이기만 하면 막 잡아가질 않나, 감옥에 집어넣지를 않나, 심지어는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핍박이 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충만 받아요. 진짜 우리가 무능하다 느낄 때, 아무 힘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어느 날 갑자기 훅 무너질 때가 와요. 며칠 전에 한 랩런트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에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지금 빠지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니?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데 모든 게 너무 힘들어요. 꼭 사람이 우울증 걸린 것처럼 막 이상하게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요. 예배도 안 돼요. 말씀은 다 들리는데 이상하게 힘이 하나도 안 나요.
기도는 나름대로 하는데 이상하게 힘이 안 나요.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이야기를 가만히 쭉 들으면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나도 목회자지만, 나도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항상 이렇게 하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무너질 때가 있었다. 진짜 예배고 뭐고 막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다. 근데 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냐. 그럼 나는 지금 무너져 있는데 내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말씀을 계속 증거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 중요한 것 깨닫게 하셨다. 너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 너는 복음 모르는 불신자 아니잖아.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잖아. 넌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잖아. 사단에게 더 이상 우리가 잡혀서 속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 자녀잖아.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놓고 계속 기도한다. 내가 받은 이 신분과 이 권세를 놓고 계속 기도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이 우상과 이 정신 문제, 이 육신 문제에서 빠져나왔고, 그리스도 이 이름 때문에 이 지옥 문제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와서 지금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 권세는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해방된 사람이라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찾는다.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른다.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내 마음에 신분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권세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이 어둠이 거쳐지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구나. 너도 가만히 보니까 너도 예배를 항상 드린다며, 늘 기도한다며, 너 포럼 계속 한다며, 묵상도 많이 한다며. 근데 왜 이렇게 힘이 빠질까? 정말로 너는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있니? 진짜 그리스도가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사단과 이 지옥 권세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됐다는 사실 너는 분명히 믿니? 진짜 너는 하나님 자녀인 것이 확실하니? 완전히 저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분명하니? 지금 너를 주님이 성령이 인도하고 있는 게 확실하니? 네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힘을 얻니? 한번 생각해 봐. 그리스도를 정말로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기 바래. 그거를요, 이 말을요, 제가 그 친구한테 10분 동안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는 사단에서 너를 해방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그리스도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네가 이제 천국 배경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 너를 인도하셔. 그리스도는 이 운명의 굴레,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하신 유일한 분이셔. 그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지금 너는 참된 자유를 얻었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이미 승리한 사람이야. 6번인가 7번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흑암이 확 꺾여져 버리는 거 있죠. 그리스도 이름 내가 몰랐구나. 머리로만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문제 상황 속에 내가 얻어 걸려가지고 확 잡혀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었구나. 그 잠깐이었지만 그 시간은 그 친구가 나하고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시간이었거든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힘을 얻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더니 금방 나 포럼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내 카톡에다가 하트를 뿅뿅뿅뿅 날리고 이모티콘을 막 보내주는 겁니다. 참 감사하다. 얘가 살아났구나.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 무너진 그 인생들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거를 정말로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절대 필요한 거 지금 다 얘기했는데요. 희생제사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이 희생제사, 이걸 알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것이고, 그것도 흠이 없는 수컷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사장이 그 수컷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이 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이 땅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올려드립니다. 그걸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제사장들이 그 순양 위에다가 또 수컷 그 소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한다는 것은 모든 죄를 그 소에게 전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회막문 앞에 있는 그 보제날 앞에서 그 소를 잡아요.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막 제단에 막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피에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뿌려야지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과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의 이 권세에서, 운명의 이 굴레에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피만 뿌리지 않아요. 번제를 드리래요. 완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근데 이 번제는 특징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다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불살라버려라, 나를 온전하게 다 주님께 드려라, 그 얘기예요. 그거를 화제라고 얘기합니다. 화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가 다 화제인데 그 화제 중에서 이 번제는요, 송두리째 다 불로 태워서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소를 잡았는데 그 머리를, 배를 갈라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발목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각을 뜨는 거예요. 다 부위마다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번제단에다가 불을 지핀 다음에 장작을 딱 펼쳐 올리잖아요. 그리고 장작 펼쳐 올린 거기다가 이제는 잘라낸 각을 뜬 이 소의 부위를 하나씩 다 얹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장은요, 전부 다 물로 싹 씻어가지고 그 내장을 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 정강이도 잘라가지고 그것도 다 올리는 겁니다. 송두리째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완전히 각을 뜨고 피를 내고 잘라내가지고 번제에 드릴 만큼 나는 심각한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양을 통해서, 숫소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구나.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희생제사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진짜 오늘 문제 만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외로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분에게 혹시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진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답을 찾고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방황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시험도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서보세요. 오늘 말씀 간단히 얘기하면요, 우리 인생에 많은 시험거리, 문제거리, 갈등거리, 위기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딱 하나 앞에 서서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예배 참석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예배 참석하세요. 하나님 오늘 시간에 내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하늘 문을 여시고 내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오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777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정말로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쭉 읽어가는 도중에 진짜 예배의 축복을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예배 회복하는 이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이 피의 언약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이 희생제사, 이 피의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에 완전히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갈등도 올 수 있습니다.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 올 수 있습니다. 무능 올 수 있습니다. 한계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